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도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민수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가운데서 언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기에 앞서 모세의 처남되는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 여행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의 특성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에요.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지 당신들과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했다라고 했어요.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호박과 같은 미디안 족속은요 광야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어디에 사막의 모래폭풍을 피해야 될지, 전갈과 같은 독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되어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나팔 소리를 듣고 행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지혜와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움직여야 될지 기둥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죠. 또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리더가 모여야 될지 모이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밥이라는 사람은 안 가겠대요. 굳이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꼭 데려가야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를 말하죠. 그런데 자칫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에 있어서 진리, 하나님 앞에 행함이 사라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 가끔 해요. 야, 그거 하는데 그냥 은혜로 하면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롭게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해 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여기서도 진리가 나와요.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진리는요, 보이는 영역입니다. 즉 진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되게 뒷받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그럼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래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여기 보면 길과 생명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나는 이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왜 아버지의 뜻이 필요했나요? 네가 죽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니까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행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나팔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건 맞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능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한때 신사도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런 운동에 한때 굉장히 심취해서 빠져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 집회가 열리는 곳을 몇 번 찾아가고 그곳에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면서 빠져나왔던 적이 있어요.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왜 인간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설교 준비 안 해서 편하겠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신대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예배 인도하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찬양만 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찬양만 한대.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주일날 모였는데 오늘은 찬양이 뜨겁네. 그래서 찬양만 막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끔 가다 그럴 수 있어요. 찬양 가운데 기름 부심을 줄 때가 있고, 그래서 찬양을 깊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죠. 꼭 설교를 해야 되네요. 하나님 오늘 찬양하시기를 원하는데 찬양만 하면 안 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연구입니다. 말씀을 당시로 비유하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백성들도 기둥이 움직이는 걸 봐요. 근데 백성들은 기둥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제대로 나팔 소리를 그래서 제사장은 불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은요,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그 안에서 내 몸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은혜로만 한다라는 말은 마치 외과 의사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수술한다고 다 째어놓고 그냥 연구도 않고 그냥 은혜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째고 아무거나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영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교육자 때부터 늘 들어왔던 소리는 목사가 예배를 집례할 때 성도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비비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속으로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무기로 선택한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창과 칼 대신에 물맷돌을 들고 나갔죠. 사람들이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선택한 이유는 그에게 가장 익숙한 것, 숙련된 것이 물맷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왔던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이마에 한 방에 맞춰서 떨어뜨렸더라. 그래서 이겼다.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키가 2m 93cm래요. 갑옷의 무게만 57kg고요. 놋 단창의 창날 무게만 7kg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다윗이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서 야 까불지 마 자식아 그렇게 싸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림픽 경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종목 중에 하나가 양궁입니다. 가끔 관역 가운데 심어놓은 카메라 렌즈를 맞추기도 하죠.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카메라 그 한가운데 아주 작은 저만의 작은 카메라를 심어넣어요. 그래서 오는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깨트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관역에 더 이상 카메라를 안 단대요. 그 비싼 카메라를 아니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도 많은데 그 X10이라고 하죠. 그 조그만한 구멍을 갖다가 렌즈를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그 50m 먼 거리에서 그거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걸 맞춘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한가운데 10점을 절반 이상은 맞춰야지만 금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아닙니까? 관역에 맞춰서만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10점을 만점을 절반 이상 50% 이상 맞춰야지만 그 사람이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재능 플러스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그리고 손에는 창과 반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집어들었다고 했죠.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어요. 한 개가 안 되면 두 번째라도 맞추겠다라는 결단이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의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라.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양을 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자와 때로는 곰이 양을 잡아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그 물맷돌로 그놈들을 쳐 죽여서 양을 끄집어내서 구해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에게 그동안 수없이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빠르게 움직이는 사자를 물맷돌로 맞히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돌로 맞히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 골리앗을 맞추는 게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훈련을 했고 수없이 많은 기술을 연마했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했다라고만 초점을 맞춥니다. 아닙니다.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제대로 바뀌기 위해서 만약 골리앗이 방패로 막는다면 허사가 되겠죠.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단련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마음으로 달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얻은 지혜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노력, 실용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나 혼자서 이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모든 일들에 도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감을 통해서 그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각자의 재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방에서 그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령의 그 임재를 내려주시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젖먹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새 영이 부어지기 위해서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제사장의 집무실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낭실과 제단 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낭실은 출입문을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제사장이 평상시에 제사드리고 집무하는 집무실이 어디냐면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제단을 향해서 울부짖어야 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현관을 향해서 저 밖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 희생,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과 아픔을 제단 사이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인들의 재능과 그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모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사회생활을 거의 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단과 현관 사이에서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목회자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호밥과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것이 곧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단락에서 오늘 모세가 호밥을 어떻게 설득하며 데려갔는지를 봅시다. 29절 보십시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여기 보면 호밥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주리라 말씀하신 그 장소를 떠나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각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했어요. 행진한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말뚝을 뽑는다는 것이에요. 호밥의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뚝을 뽑기가 힘든 거예요. 말뚝을 뽑아야지 나아갈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뽑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비전들을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는 것은 상처만 남았고 아픔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말뚝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과연 이 말뚝을 뽑고서 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뚝을 뽑아내고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당장 열심히 섬기지라도 스톡 옵션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실행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여정에 동행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광야의 모든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나팔 소리를 듣고 행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각 사람의 재능과 지혜가 함께 모아져야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그 일을 행하는 데는 우리의 행함이죠. 진리는 바로 곧 행함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면 제사장이 살고 있는 집무실의 위치는 출입문과 제단 사이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예배당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목회자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다급한 외침,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 성도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호박과 같은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목회자 혼자 이끌어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많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아픔이 있을까 봐 그래서 행진하는데 말뚝을 뽑는다고 했죠. 이 말뚝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말뚝을 뽑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대가 아니면 내 자식 대, 내 손자 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